주일로 로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목,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만 행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유는 신약에 죄짓지 않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0절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빛이 오면 신약의 의인과 구약의 의인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게 된다. 그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 번역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오해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도 행하고 죄도 짓고 이러한 의인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인이지요. 그러나 신약의 의인은 구약의 의인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구약의 의인은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지만 신약의 의인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의 사람이 없고 신약에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노아도 의인이고 욥도 의인이고 에녹도 다 의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여호와의 영이 역사함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신약의 의인은 죄를 안 짓고 못 지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선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고 그래서 천임의 알구심으로 단장돼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참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산상복음을 우리는 산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99%지요. 팔복이라고 그러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해요. 팔복이 아니에요. 구복이면서 산상복음이지 산상수훈이란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의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율법이라면 팔복은 율법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산상복음이라고 이렇게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복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얻게 되는 복이라고 사람의 행위로 산상복음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3절에 있나요?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산상복음을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 교리에 의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100%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상복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법으로 삶의 원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복음에서 이탈된 다른 거짓 복음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산상복음 5장 3절이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 내용이 번역이 다르죠. 이게 지금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하나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난 새 영이 없는 죄인의 인간의 영으로만 사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죄인이니까 천국이 내 것이 아니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가 앞에 나와요. 아수레이 앞에 나와요. 그 뒤에 이제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제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놓으니까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인본주의 번역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 죄인의 상태가 영이 가난하다. 천국이 없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자기 자꾸 살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물질을 많이 더 사랑하는구나. 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네. 이런 인본주의로 인간의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복음 제대로 해석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작이 잘못되니까. 그리고 이 산상복음은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하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영이 가난한 죄인들이야. 거듭나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나의 새 복음이 필요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애통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회개를 집어넣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인데 죄를 지니까 애통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을 인용을 자꾸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구복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복음에 해당되지도 않는 구약 사람들을 이끌어와 가지고서는 뭐 다윗이 회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회개하는 애통하는 거 뭐 이런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 거듭남의 진리를 오해할 때에 그렇게 이 산상복음 구복을 팔복이라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의 관계 신앙 생활로 들어가 버려요. 회개도 거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애통한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금 아까 정 집사님이 했듯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뒤에 전부 다 해석이 이제 다 틀리게 되는 거죠. 해석이. 오른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빼버려 하는데 빼버린 사람 없고, 그죠? 오른발이 실족하면 오른발을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강조하는 거래. 죄 짓지 말라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오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의 눈. 진짜 사람의 오른 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잖아. 비유. 오른 눈, 오른발 뭐 이게 전부 다 비유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진짜로 알고 있으면서 그 문자 그대로 또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만큼 오른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건 비진리예요. 건너뛰는 거 진리를.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 오늘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7장 12절, 14절,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이게 전부 다 참고 구절로 보시면 오늘 본문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 번역이 사람의 논법으로 이랬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의 논법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로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게 아주 조금 좀 어려워요. 표현이. 그 로마서 3장 5절 우리 옛날 성경 거기 보시면은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한다면 그거잖아요.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이렇게 났어요.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건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불의하다. 그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 5절을 그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모르면 이 해석이 이게 자꾸 이제 불신자 뭐 죄 짓는 불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 선하게만 못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못 산다. 십계명을 이제 못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죄인이지요. 불법을 또 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오해하는 종교인들 당연히 심판받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 그 심판하시니까 그 불의하지 않아. 그 말씀이죠 지금. 그냥 마땅하다고 바울은 증거하였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느냐. 심판하리요.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와 우주를 갖다가 불의하다,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은 불의하지 않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사람이 살만한 그런 행성이라고 이 지구가. 다른 데는 사람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세상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이 더럽고 악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있지 않고 어디 있나? 사도행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있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구약에도 보면 1장에 창세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지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몇 장에 있냐면은 앞에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 있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네요. 이게 지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 전거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구가 악하지 않아, 더럽지 않아. 얼마나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사람이 더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는 이 패역한 악한 세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람을 말한다고요. 사람, 패역한 세대, 죄만 자꾸 짓는 그러한 죄인들의 무리, 그러한 상태, 그러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보험교회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이 당시 때는 그것이 이제 이 패역한 세대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라. 율법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해요.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야 되는 것을 갖다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돼버리니까. 세상이 또 불의하다 그러고. 그래서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광범위하다. 사람을 말해 사람을. 사람의 무리들을 초점 맞춘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7절
그러나 만일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정죄되어야만 합니까? 이것도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의로심이 드러나면은 내가 칭찬받아야지. 왜 내가 죄인처럼 정죄받아야 됩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다 그 말, 유대 종교인들이. 예, 유대 종교인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해하지요? 율법 10계명도 육체의 계명으로 자기네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내 거짓말이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유대 종교인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야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했다 그 말이 반문한다. 바울에게 이런 적이 없지만 진리를 말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일 나 유대 종교인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죄인처럼 유대 종교인인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궤변으로 바울이 반문한 거예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대 종교인들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의로심이 드러나면은 그거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 참,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느 사도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심도 깊이 있게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이. 예. 궤변하는 거죠. 궤변을 넣는 거지, 유대 종교인들이.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니네 말이 맞다면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나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이 궤변이야, 궤변. 이단들처럼. 행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안 했는데, 예. 구원받은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예. 한다고 해요. 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 그게 아니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니까 구원받는 영의 세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 종교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그 말이 8절이. 예. 어떤 사람이 유대 종교인들을 말해요. 오전에 우리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한다고 크게 오해하여 비방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선과 분리된 죄인들로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울이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법으로 로마서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유대 종교인들의 정체를 그 신앙을 완전히 폭로하는 얘기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신앙이 만약에 어린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네. 그럼 내가 죄 짓는 것이 필요하네? 이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궤변을 내려놓는 거라 그 말이지. 궤변. 그 로마서에도 나오지요. 자, 로마서에 앞으로 이제 5장인가 가면 나올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로 어디냐? 로마서. 지금 읽어봤죠?
그래. 지금 이거 본문에 그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그 뜻이에요. 너희들 그런 저희들은 거듭나지 못한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들인 유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이단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말씀 오해가지고 죄 많이 지면은 하나님이 더 공의가 일어나고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죄를 자꾸 져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단 교주들처럼 이런 말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래놓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그거 오해하는 내용 그 말씀이 로마서 몇 장에 있지? 죄가 많은 곳에 어디야? 로마서 5장에 있네? 이거 오해한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걸 오해하니까 로마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 3장 8절하고 같은 맥락에 7절 8절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진리를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오해해가지고 궤변을 주장하고 늘어놓는다 그 뜻이에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유대 종교인들에서 이제 사람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이것도만 또 오해합니다. 이거 오해하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으니까 뭐예요? 의인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어. 그죠? 의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하는 말씀인데 거듭난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그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 아래 있고 이미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거 그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고 거듭나지 못한 교리를 믿는 종교인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흙에 속한 육의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에 속한 우리는 얼마나 선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결코 아니라 구약의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임을 이미 입증되었죠. 그죠? 구약에 이미 입증이 됐어. 왜요? 가나안 복지 그 육체가 들어가서 영생을 못하죠.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 그것이 이미 입증된 거예요. 왜? 의인은 영생한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의인은 영생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구약의 의인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돼. 예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한 몸으로 건축이 돼요. 성장을 해. 완성. 그래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아벨부터 선민과 그 다음에 신약에 거듭난 우리하고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예수 믿는데 죄 짓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 오해해가지고. 결코 아니라. 유대인. 예. 유대인. 율법 10계명을 받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이 이방인,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제가 말하는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예.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입증되었고, 또한 헬라인,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이 사람들 불신자도 포함되고, 예,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말씀 보니까 구원받아서 죄 짓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죠? 구원받아도 죄 짓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날마다 시집 뺏도록 이런 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 죄져. 뭐라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래요. 지금 이래요. 이게 이단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 계속 짓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예수님이 나 대신 나게 죽었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거든? 자기 말이지. 뭘 거듭나? 뭐 거듭났지. 나는 확실하게 거듭나서 그냥 콧물, 눈물 흘리고, 예. 그 옛날에 부흥회 가면은 그 분위기가 말이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서 이쪽에서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지금도 뭐 의자 없는 기도원이 있지만, 방송 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는 무릎 꿇고 막 그 주여 사탄하고 뭐 죽여 하다가는 이제 이제 성령 임했대. 그러더니 콧물 너무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 이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발버둥 쳐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 나도 모르는 건 죄를 졌는데 그게 다 윤리 도덕이야. 예? 누구 집에 친구의 돈 뭐 훔친 거 어디 가서 저 시골 사람들 이제 서류에 먹은 거. 그거. 예.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100% 회개를 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머니 젖꼭지 묵은 것까지 자기가 알아요? 애기 때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젖꼭지 묵은 게 죄래. 그 죄까지 회개했대. 성경에서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10계명에다가 윤리도덕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죄라고, 회개해야 될 죄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윤리도덕적이야. 산산복음도 윤리도덕 설교예요,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거지, 이제. 죽은 행위 회개. 죽은 행위 회개하는 거 뭐라 그랬죠? 히브리 6장 1절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못 버려, 알아야 버리지. 예. 이것도 비진리.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니?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뭐 결론이,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래. 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치고, 구원 받았는데 자꾸 죄를 진대. 못 받은 거지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죄를 하나라도 회개를 안 했어. 못 했어.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죄인은 못 가는 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지. 예수님이 나게 죽었으니까 또 권리가.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래.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예.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야. 예. 오늘 전 세계 신학 교리에 의해서 설교하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주인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회개를 많이 잘할수록 신부단장이 된다는 헛소리가 나와. 괴변이 나와. 예. 신부단장은 진리의 말씀, 근광과 보석 진리의 말씀 되는 것이지 회개를 많이 하면 신부단장 된다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따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비진리가 전수되고 교육받은 걸 갖다 진리라고 설교하는지 몰라요. 아니, 오늘 하여튼 오전이나 오후나 예민한 말씀 나오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예민한 말씀. 예, 진짜 중요해. 그래서 로마 3장 7절, 뭐 5절, 6절, 7절, 8절, 9절 전부 다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맞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대잖아, 바울이. 그 바울이 죄 진다는 말 있나요? 없잖아요. 뭐라 그래, 바울?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해 못 하는 거죠. 회개해야지 뭘 날마다 뭘 죽기를. 그건 뭐야 도대체. 예. 그런데 연말 되면은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 2장 19절, 유명한 절이요. 좋아하는 절이래.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로마 3장 10절에 가가지고 이제 봐라 이러는 거야 이제. 로마 3장 10절 기록한 바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러니까 맞아.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만 의인이고 예수님만 죄 안 짓지. 그럼 모르는 교인들은 뭐 아멘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3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니까. 오늘 이제 지면상 10절까지만 했는데, 그 쭉 보니까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다 지옥 가야지 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깨달았다면서. 칼빈이 깨닫고 루터가 깨닫고 어우스틴이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신학생들. 깨달음이 없다는데? 깨달은 자 없다는데? 아니 말씀대로 아닙니까? 뭐예요 도대체? 거듭남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 아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찾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종교생활 하고 있잖아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뭐예요? 한 명도 없대요. 그 끝났어.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지. 이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신약을 인용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죽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 신약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신 게 헛것이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나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성경에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범죄하지 못한다고 기록해놨잖아. 그거 헬라 번역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요. 진리. 구약에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인 요한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는 영의 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죄짓지 않고 선만을 행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선을 행하는 의인 있죠? 10편 14편 1절 3절 거기다가 밴드 올릴 때에 전서 7장 20절 그거 적어서 올려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죄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요. 그냥 거듭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에?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이냐? 저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구원이란 생각 단어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어떻게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응?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뭐 감사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 내 육체 그 사람 속에 태어나가지고 내 죄 그 사람 속에 태어난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상관없고 율법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고 새 언약 복음으로 세계명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 제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